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찬양팀과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찬양 하나하나에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이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항상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져 결실을 맺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께 성도님들과 저희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면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선택한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사야 4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친백성 양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양자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과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제 본성에 아버지 이끌리는 지난날의 삶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을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의 피, 주의 십자가, 주의 그 보배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철철 끓는 피로 우리에게 피 뿌려 주셔서 하나님 악령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아버지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보배로운 지의 자녀로 아버지 양자된 복으로 언약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3번입니다. 23번. 시편 43번인데요. 교동문은 23번입니다. 성경 뒤쪽에도 있습니다. 교동문은 23번입니다. 그냥 교동문은 앞에 나와 있는 거 22번으로 하겠습니다. 22번 나왔죠? 들어주세요. 22번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정복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기쁨으로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푸르름과 아름답게 성장을 더해가는 6월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더 채우시고 풍성한 결실로 맺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호국의 달 6월, 지난 이 민족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의 겸손한 리더십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국민들을 위한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귀하고 값진 해외 선교 현장의 삶을 생생하게 들으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행사 취소와 이동 제한과 생필품 구입 제한 등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 후원, 사역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와 군부 독재 체제가 속히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되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가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단절되고 믿지 않는 이웃의 반찬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과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접점의 기회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이 지역의 아름답고 신나는 교회,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로 널리 소문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에서 많은 일꾼들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분들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강건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우리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 어둠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온누리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리아스를 낳고 이리아스는 누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온누리 찬양단 특성 있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오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평택에서 또 우리 최경숙 권사님 또 새 가족도 오셨습니다. 또 시온이도 방학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안경순, 안순복 우리 어르신, 또 김지래 집사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따가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반찬 나눔 봉사에 오셨다가 이렇게 교회도 오셨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 꼭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모두가 백신을 맞고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고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또 많은 또 나눠주는 베푸는 그런 의료 또 사업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선교사 섬김의 날인데 이번 달에는 인도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반찬 나눔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주중에 반찬 나눔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감사 예물에다가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손정희 집사님, 김영순 윤숙기 집사님, 박구성 박근혜 사모님, 전원배 신미택 사모님, 조정희 집사님, 김선태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손정희 집사님, 전원배 목사님, 김명순 윤숙기 집사님, 박구덕 집사님, 건축 예물 박구성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원배 목사님, 신미택 사모님, 손정희 집사님, 김일려 집사님, 김금호 우리 성도님께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드렸고요. 박달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진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경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정국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예물 신미태 사모님, 손정희 집사님 외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좋은 날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의 물, 주정의 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산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전에 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집단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가운데서 온전히 각자가 서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받고 주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족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하나님 많은 목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퇴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기세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령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고가 사라지며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처와 상함에서 벗어나려면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그리고 25, 26절은 마지막에 우리가 셋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소망 없는 무자비한 세상에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호와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풀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인은요, 과거를 안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것이 문제가 되고 결국 그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성을 쌓게 되며 고립되게 되고 단절이 일어나며 소통의 세대에도 불통이 되는, 그래서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문명도시를 살아가는 도시 문명 속에서도 소통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까마는 불통의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곳,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행한 것은요, 저기 에덴 동산을, 보통 이곳을 에덴 동산, 이쪽을 에덴 동산으로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곳이, 동쪽으로 떠난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신할 땅이고 나중에 바벨론 지역이 되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가 결국 동쪽에 가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들이 훌륭하게 되고 아들이 성공한 그 케이스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빠지고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들딸이 최고죠. 그래서 아들딸의 이름이 기억되고 아들딸의 이름으로 성을 쌌습니다. 이 성은 그 가인이 세운 성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인터넷에 하나 성을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엄청난 세계에 있는 성들이 저렇게 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성이 첫 번째, 웅장하다, 아름답다.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성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나와는 저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 분당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수많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거기에 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성, 그런데도 저 성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성에 가서 한번 나도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성을 보면, 분당을 보면, 서울에 있는 명동이나 서울에 있는 빌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빌딩 주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부추기고 이 마음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요, 분석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종속 개념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연말에는요, 인사 고가를 매겨가지고 전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줄을 라인에 쓴 사람들 안에서 함께 올라가자. 어디 올라가자는 거예요? 고층의 성으로 우리가 앉을 의자로 올라가자.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통이 있는 것 같지만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그 힘센 강한 자에 의한 그 소통으로, 그래서 지금도 물론 갑질이 많이 뉴스에 또 보도되고 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통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에녹이라 명명합니다. 가인이.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철저한 고립의 성을 쌓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나중에는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됩니까?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은 각자가 개개인이, 가인이 과거의 상처와 상함, 아픈 그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고립돼서 성을 쌓아가며 계속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과 그 살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죄성을 다 가리운 채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을 쌓아서 계속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성으로 막아내려고 계속해서 성을 겹겹이 둘러쌉니다. 결국 거기 안에는 자비는 없습니다. 결국은요, 화이트 칼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양복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철저한 너는 너, 나는 나, 한 가족이라도 남편과 아내도 너는 너, 나는 나, 자녀들이라도 너는 너, 나는 나, 부모라도 너는 너, 나는 나, 꼰대와 나의 삶은 다르다. 세상은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먹히는 거야.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연약하면 안 돼.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그래서 지금까지 감춰진 프랑스 고대에 있는
많은 군주론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철저한 성공의 파노라마를 쓰면서 수많은 책들이 자신의 성을 쌓은 그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문명,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통하여 성공하는 법들을 AI가 대신해주고 있는 기술이 발전하여 지금 도시 문명을 누군가가 강한 자가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 족보를 보면 그 가인의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의 부인에게서 야발이라는 사람과 유발이 태어납니다. 야발은 목축업을 삼은 자고 또한 의상, 고기, 생산에서 목축업에서 다 뭐합니까? 거기서 가죽옷을 입고 또 털을 통해서 이불을 하든가 이러한 경제적인 잉여 자본을 공급하는, 그래서 생산을 합니다. 그동안 자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농사를 짓고 실제로 그 안에서 고기를 생산해내는, 그래서 자본이 잉여 자본이 공급이 되는 그러한 이 조상이 되겠습니다.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음악인, 예술 분야 성공한 아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을 쌓고 그 안에 부가 축적이 되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살벌한 고대의 전쟁에서 음악이 나옵니까? 아니죠. 성을 쌓고 어느 정도의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음악인들, 예술인들, 미술인들이 다 걸맞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처럼 예술 분야에 성공한 아들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아들들이 성공했어요. 경제적인 분야에서 경제학과를 나오고 대학교 전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야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여러 악기를 다루는 곳에서 자신이 등급을 매겨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1시간 나가면 얼마인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술 분야에 성공한 아들들의 이름이 조상이 유발입니다. 에녹송에는요, 그렇게 부와 성공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너는 너, 나는 나, 함께 하나님은 없고 인본주의적 도시가 형성이 되며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에녹성이었습니다. 에녹성의 세 번째 사람은 신라가 낳은 아들 두발가인.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청동기 문화를 자아낸 사람,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 두발가인에 의해서 무기가 새롭게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현재는 AI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고, 문명의 기초를 내는 이 도시 문명을 이루는 모든 건축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두발가인에 의한 이 새 기술 기구가 발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가 살인을 하고 동생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도 큰 문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그 앞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후예들이 어쩌면 하나님 없는 삶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모델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4장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4장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할렐루야.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각자의 성을 쌓고 살며 명성을 얻는 것, 성공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오늘날 말하면 품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너는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돼. 그래서 경마를 해야 되고 스포츠를 해야 되고 태권도를 쌓아야 되고 계속해서 물질이 아이들에게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평생 살면서 키울 때까지 10억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려면. 근데 그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플라이, 저쪽에 보는 스카이 대학의 스카이 그 모여 있는 성에 들어가려면, 그 멤버십에 들어가려면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니? 그래서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그 자녀들에게 명성과 성공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그 안에 견디지 못한 이들이 뛰쳐나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공황 상태에 살고 고립되고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아무에게도 그의 마음을 들킬까봐 성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면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과거는요, 상처와 상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싫어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는 안 읽었는데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대문은, 그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아버지와 배다른 아이들을 낳은 그 가족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와 상함 속에서. 근데 늘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지. 근데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장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애인이 나중에는 철저하게 그 아들을 이용해서 경기하는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데 결국 법정에서는 아들이 죽인 걸로 돼요. 왜? 결국 마음에 아버지를 죽여야지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 마음으로 음탕한 마음을 품는 자도 간음하는 자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나가 죄를 짓는, 실행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 아니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왜 동생의 예배는 받고 동생은 잘 되고 왜 동생은 축복하고 왜 나는 저주하고 나는 예배를 받지 않고, 나는 왜 욕먹어야 되고 나는 왜 동생보다 못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뒤에서 돌로 쳐 죽이고 땅에다가 안매장했어요. 그게 가인입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사람들에게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내면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면의 영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그 상처와 상함을, 그 살인의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두려워하는 그것에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자신이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 살인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에 두 마음이, 로마서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우리에게 짓고자 하는 죄의 길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로마서 7장에는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갔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옮기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과 하나는 악을 행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가 죄의 길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가인의 후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후예 속에서 모두 그 가인과 아벨 그 앞전에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과 그 덫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생명수 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이 오고 공포가 오고 사망이 온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인 가인이 바로 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형제 동생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살인하고 결국 죽이게 된 겁니다. 그 분노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아벨의 살인죄의 저주가 3, 4대 흘러가고 있음을, 그것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과의 영적 싸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영적인 전쟁이 끝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저주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인죄, 시기, 질투, 분노, 그 모든 온갖 죄악들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을 쌓고 성공한 인생이라지만, 멋진 이름을 드러내지만 공동묘지에 다 가보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름을 낸 수많은 명성가들이 거기 비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은 먼지임을 알지만 그러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이, 영원한 곳에 사는 그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하나님 없는 곳과 하나님 있는 곳,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땅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성을 쌓고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숨기고 그 성을 쌓고 쌓아서 인생은 성공했지만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고립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거점이 되어버리고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거짓으로 살고 정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겉만, 허울 좋은 성만 남아있는 고성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도시 문명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간음, 살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실존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인들의 모습이고 실존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자가 은혜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치닫는 짐승 같도다. 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영원히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황이, 고립이 결국 지옥이에요. 여러분, 방황이 어디로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황하는 이 철학적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존인 나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도 말하고. 여러분, 나중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로 다시 가니까
예? 주여 나를 내가 어디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실존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내가 벗어나고 내가 빗겨났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방황하고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떠도는, 나치판 없이 배가 바다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그런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가인의 후예다. 그게 죄 때문이었고 그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1절에 땅마저도 살인한 가인을, 죄 지은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을 안 거예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그 죄에 의한 죄벌이 너무 큰 것을 아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벌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15절에 이하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혹자들은 이 표가 X 표시인데 히브리어는 이 X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표를 가인이 받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불안과 공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음 잘못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16절에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멀리 성을 쌓는 곳으로 갔다. 가인의 후손 중에 5번째, 오늘은 그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라멕입니다. 라멕에는요 2명의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라멕은 강한 자란 뜻이고요 결국 5번째 그 성에서 가장 강한 자가 군림하게 되는데 그가 라멕입니다. 아다는요 장식하는 자를 의미하고 실라는요 그늘과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아다와 실라가 라멕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두 여인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에녹이라는 성에서 강한 자의 부인이 돼 두 여인, 한가닥하는 두 여자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 가인의 후예가 드디어 라멕이 강자로서 우뚝 서고 두 여인을 품에 안았어요. 근데 그 여인 하나는 모든 의료계에 있어서 최고의 장식을, 의료, 머리, 파마, 그 다음에 모든 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에녹성에서 모든 것을 선도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에 질제라 신라는
그 선정적이며 매혹적인 유혹을 남자들에게, 강한 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석으로 치상하고 신라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허영심에 사치에 향락에 절정을 이루며 이 두 여인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룬 것이 남자에게 어떻습니까? 부인으로서 입적을 하고 그 집에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사치와 향락과 선정적인 정욕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강한 자 밑에서 또 다른 강한 자가 올라가는 것을 알고 차후에 2인자에게 결국 이 두 여인이 경쟁하다시피 또 붙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남자, 젊은 라멕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젊은 강한 자를 찾아 그 욕정과 색정을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결국 이것을 눈치챈 분노에 치달은 라멕이 결국 두 번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결국 두 아내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러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선정적이며 매혹적인 유혹의 여성들은요, 오직 라멕 강한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다시피 그들은 온갖 미모로 안 되니까 옷으로 자신을 커버하고, 얼굴이 안 되니까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덮고, 남들이 안 보니까 보석으로 치장해서 자신의 허영심을 부려내고, 자신의 이 안에 내면에 있는 이것들을, 성을 쌓아놓은,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들을 오직 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다의 의상 디자이너 에녹에서 유행시키고 선도합니다. 신라의 보석의 사치스러움이 에녹성의 도시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눈만 열면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이 두 여인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인들의 욕정은 에녹성의 남성들의 호기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흘러갔고, 결국 라멕의 질투와 분노는 배신의 성, 피의 성이라고 하는 이 에녹성, 하나님 없이 고립된 이 살인의 성,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계속 배신과 그 다음에 피의 혈투가 있는 난잡한 도시 문명의 이 성에서, 하나님 없는 성에서 시기와 질투, 사체, 향락의 지배자로 라멕이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강한 자가 두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알 것이야. 내 부인인 당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 덕이야.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나 외에 강한 자가 없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잖아.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거든. 그리고 내가 매질을 받거나 혹독한 이러한 핍박을 받잖아. 그러면 나는 그때도 사람을 죽였어. 근데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 내가 그놈을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죽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착각하고 있는데,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어떤 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구전. 하나님 말씀은 구전도 들었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야.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영적인 마음에 그 라멕의 이 객기 부리는 두 부인을 세워놓고 술 한잔 거하게 취하며 자신의 과거의 경험담과 지금 현재의 자신의 이 부분을 틀어놓는, 흔히 강한 자라고 하는 아버지, 강한 자라고 하는 왕, 강한 자라고 하는 지도자, 그들이 세상에서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살아왔던 그들이 하고 노래를 불러 지어는 이 시와 같은 이 부분에서 울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나를 누가 살려줄까? 날 좀 이곳에서 꺼내줘. 나를 좀 자유케 해줘.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상처라는 히브리어는 폐차, 타박상, 부상 이걸 말합니다. 근데 폭행을 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합브라라는 이 상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동사는 죽였다라는 살인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폭행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는 분노 조절장애,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어찌할지 몰라서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매장시키고, 이 삶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성에서 아벨을 매장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무섭습니다. 저도 한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없이 정말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떠나보려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 막 밀려오는데 우와, 무서운 거예요. 도저히 앉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두려워서. 왜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신갈에서 제가 운수업 할 때예요. 신갈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4명이 와가지고 차에서 내리더니 그 도로 한복판에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저한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그런 살벌한 살기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저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악셀레터를 막 밟아서 그냥 동수원 그 밑에 신갈 쪽으로 막 내리 깔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문을 열거나 그랬으면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오다가 저를 타켓으로 한 건지 앞에 있는 저기를 봤던지 저를 그냥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쁜 딸을 가졌는데 시골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큰 딸이 갑자기, 옛날에는 뭐 빛이 있습니까? 불도 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쁜 딸이 학교 갔다 이게 산을 하나 넘은 산을 갔다 오는데 이 딸이 못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이 그래요.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서 돌아서 그 딸이 집을 나가서 결국은 돌아가셨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피었다지는 않겠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삶이 성을 쌓고 고립돼서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요, 부패하고 냄새나요. 그 안에는요 빛이 없어요. 온갖 죄로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죄는 7배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람에게 죄는 77배다. 자신이 심판하겠다. 결국 사람들은요, 야, 뭘 꼬라봐 그러면서, 야, 눈 깔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학생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너 나보다 네가 강해? 그러면서 야, 너 집이 몇 평이야? 너 뭐 돈이 얼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하고 판단해서 스스로가 줄을 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결국 에녹성의 지배자는요, 강한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강한 자가 다 작전 세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옛날에 사람들이 돈 벌었으면 옛날 사람들이 이미 다 돈 벌었어요. 강한 자들이요, 다 보고 있다가 전부 다 기술을 다 거기서 쓰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강한 자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독정의 도시 문명의 시조, 그들이 가인의 후예였고, 인본주의적이며 과학 문명의 온갖 사치와 향락의 문화, 예술, 기술을 통해서 견고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의 도시 문명의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명명한 거예요. 뭐라고요? 무너진대요. 바벨론인데 이 도시, 저 에녹성이 바벨론,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제국의 모든 강자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되었다. 사단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요.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의 온갖 사치와 온갖 자태와 온갖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인 남성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그 포도주의 빨간 색깔처럼 나중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도시가 가인의 후예들의 결말인데, 가인의 족보를 보면 가인, 그 다음에 야다 신라를 통한 아까도 말했지만 유발, 두발, 가인, 그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 뒤에 하나님 없는 그들의 족보, 그 다음이 누굽니까? 노아의 때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성은 무너지고 그 후예들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는 또다시 그 후예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시기, 질투, 살인, 간음, 분노, 여러 가지 죄악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성을 쌓고 겹겹이 쌓은 성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그 약육강식에 의한 도시의 성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준비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아벨이 죽이면 세상에서는요,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이면 끝나는 것,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벨은 죽지 않았어요. 아벨은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아벨 대신에 누가? 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에게 허락하셔서 그 셋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갑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였지만 의인을 죽여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감춰버리고 매장했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땅마저도 저주하시고 그의 저주가 3, 4대에 흘러 천대의 하나님의 그 일들이, 역사가 이뤄가는데, 아벨 대신 셋 에노스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예배와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고 소망 없는 도시 세상에 거룩한 소망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세상, 가인의 성, 그 다음에 겹겹이 쌓아놓은 저 도성에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것, 모멸감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참 아름답게 화보에 멋지게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뼈뼈했습니다. 그리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벌거벗기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요, 욕을 먹고요, 온갖 침뱉음을 받고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실존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 질병을 엿보고 있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고립되고 방황하고 유리한 그들을 달려들어 삼켜 먹습니다. 육체의 질고 마음의 상처와 상함, 궁핍함, 수치심, 모욕감, 분노,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여러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먹잇감이 생기면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을 잡아삼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다가 물 위에서 떨어진 저 먹잇감을 향하여 돌진하여 잡아 먹어버립니다. 아유, 지금 뭐 엄마 아빠가 모를 거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뭐 학교 때도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모든 것을 거짓말에다가 나중에는요, 자기가 의사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정말 그 공동체의 의사 소그룹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언어나 모든 것을 의사로 감쪽까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결혼하고 그 다음 날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TV에 그게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그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이 무리에게서, 가정에서 떨어져 나오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아말렉이 잡아갔어요. 잡아다가 생주치 농사짓기고 그 다음에 성노예로 전락시켜서 잡아가서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다 잡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아말렉과 같은 존재, 사단적인 존재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잡아 삼킨다. 경제적 파탄, 궁핍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절망, 공포, 포기, 믿음의 탈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도 목사도 싫어지고 성도도 싫어지고 스스로 고립감에 떨어져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서 먹잇감이 돼서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경제적 파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여러분 욥기서에도 나오고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세상에 이 갑질하는 강자에게서 공격당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뺏김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모든 이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예들의 성을 쌓는 곳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강자가 공격해 올 때 기쁨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주를 향한 사랑의 은혜가 부음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주를 향한 고난받는 그 고통받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기쁨이 부음받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이 방금 전에 말씀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간음과 살인과 온갖 죄로 성을 쌓고 스스로 고립되고 방황하고 유리한 인간에게 있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과 세상에 주는 그러한 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자,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최건눈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때 곤장을 때리나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쁨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세상에 있는 환경, 그 여건, 아까 가인의 후예들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온갖 유혹의 사치, 향락, 그 모든 성에 대한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사탄의 공격 5가지는 영적 방패가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더 강한 기쁨을 경험하여 이겨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수치와 모멸과 그 다음에 온갖 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부음받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강자가 우리에게 줄을 서라 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우리를 인격 없는 자로 모독할 때라도 십자가에 숨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로마서 8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어디서부터 원천이 오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 기쁨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잘 아는 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남편, 아내, 자녀들이에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너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잘났어? 야, 네가 뭐 돈을 벌어다 주냐? 나한테 뭐 그렇다 해서 밤에 만족을 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다 멀리 있는 족속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다 가까이 있는 족속들이다. 그런데 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도,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과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된 평안이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할렐루야, 그 기쁜 그 도성에서 자기가 쌓은 고립된 그 방황하는 유리하는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포를
그 다음에 여러분 불안함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게 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그 가난하게 된 것이, 자기를 낮추시고 육체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하게 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러분 다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서 자신의 겉옷을 다 나눠주고 자기가 벌거벗은 거예요.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모욕 앞에서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그런 우리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부음바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을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아직도 여기에 몸이 와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는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아직도 가인의 후예로 성을 쌓고 방황하고 고립되어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세세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 비로소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시대 가운데 도시 문명 속에서 멸망하는 이 바벨론 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오늘 온누리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9월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그 상처와 상함 속에서 살인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간음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는 에녹성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도시 문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과학 문명에 살아가는 예술적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우선순위를 논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그곳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성, 그 고립된 성, 방황하고 유리한 성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진정한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양자된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간음, 살인 마음을 예수의 피로 맑게 씻기시고 연약함과 궁핍과 환난의 억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기쁨이 부음받아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시며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가난함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진리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심령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축복성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를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